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서 쭉 흘러오는 동안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준 중에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큰 이야기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깔려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 활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들, 또 거기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성경의 권위를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영감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감설은 초대 교부인 이레네우스에 의해서 글자로 그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이 글로 했다라고 해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다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축자 영감설을 통해서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 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영감을 주어서
사람의 글자로 기록하게 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의 한계도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삶의 모습들이 지금하고 똑같느냐? 분명히 그렇지 않죠. 사람도 더 많아졌고 문화도 더 많아졌어요. 또 다양한 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또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 축자 영감설,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실수들도 담겨 있다라고 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활동, 그리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책으로서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감리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크게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과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거기서도 모세오경, 그 토라에 국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신약 27권과 구약 39권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고 나간 것들도 있어요. 정해지는 그런 그 사건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렇게 정해진 이후에, 그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정해진 이후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을 정한 것은 분명하게 맞지만 그 정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그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성경이 이 책 자체로, 성경을 책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그 사랑과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감리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구원의 유일한 지도서라고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지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을 위해 완전하고 유일한 표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감리교회는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전통적인 방법들, 그 형식, 그 틀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음식을 먹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빼앗아가는, 물론 동물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니까 그
그 생명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핏째 먹지 말도록 하셨던 것들. 그 생명의 존중,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표준들을 이제 많이 세워주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외부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당시의 신분 같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평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책으로 믿죠.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통해서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역에 맞게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리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계시도 뭐 특별 또 일반 계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그 자체가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목적, 계획,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곳,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곳, 거기에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종말과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특별 계시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거 말고도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를 신이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창조된 세계 자체도 또 구원의 역사 자체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서 들려진 건 아니에요. 기독교 초기 교부 시대에는요, 성경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었던 거죠.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죠. 흠없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중세시대 때에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경 안에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끊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 때에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그러니까 경전으로 구분되어진 것 외에도 사도들이 기록한 다른 책들이 있거든요.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책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저서들을 통해서 성경이 끊어진 부분들을 끼워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신 성경 외에도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풀어갔던 거죠.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가 성경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지었고 그들이 풀어준 것만 듣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현대에 이루어서는 성경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를 구분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도 생겨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회의를 거쳐서 정경화 작업을 거쳐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약 39권과 신약 27권과 구약 39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또 감리교회에서는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이 지식이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끼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감리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선한 방법이 아닌 거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는 성경을 확신합니다. 기록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미는 미래교회도 일주일에 5일 동안 평일에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맡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 또 그것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어요. 매일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의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책들, 또 쓴 편지들,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요, 성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아신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이 신학과 진리의 최고의 권위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나는 한 권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성경책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가운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편을 쓰세요. 왜 약자편을 쓰실까요? 그럼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약자편에 서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도와줘야 될 사람, 세 부류를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당시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혼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승리해야 되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지, 승리만을, 인간적인 승리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진 그들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 장녀, 아이들이었어요.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돈은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감리교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단들도 성경을 감리교와 거의 비슷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끝나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